안녕하세요. 종교학 박사 방 박사입니다. 제가 요한묵시록은 이야기 맛집이라 그랬죠. 특히 그 이야기의 큰 줄기를 이루는 용은요, 되게 재밌는 존재예요. 우리나라 용은요, 선한 존재이고 권능이 있다는 것에선 같은데 좀 좋은 편에 많이 속하죠. 이거 숭례문 사고 전에 이렇게 이제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얼굴이 보곤 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촐싹둥이를 만들어 놨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쨌든 선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는 용하고 묵시록, 계시록의 용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대신에 묵시록에 나오는 그 옛날에 뱀이며 사단이며 악마인 그 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캐릭터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짜잔! 이무기예요. 이무기. 이 이무기는 불쌍하게도 용이 못 됐어요. 용이 못 되다 보니까 한이 많아. 이 우리나라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한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이무기예요. 그래서 이 이무기는 원래는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뭔 그렇게 사연들이 많은지 이무기별로 이 사연 저 사연 그 사연 이래갖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악해갖고 인간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 용이 못된 이무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사탄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무기가 사실 묵시록에서는 용이다. 용이 못 돼서 한국인들의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 한이 맺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럼 다시 묵시록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 못된 놈은 누가 만들었는데? 야훼. 사실은 다 내가 만들었지롱.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용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는데 그럼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나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짐승들, 새들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성서에서 보자 그러면 용은 누가 만들었다? 나, 야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이요. 되게 오래된 캐릭터예요. 짜잔. 바빌론에 가면 이스타르 성전이 있고요. 그 이스타르 여신이에요. 여신. 인기 있는 여신. 고대 때는 여신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이스타르 성전의 문에 누가 있냐 그럼 용. 그때 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는 좀 악어 같고 나불렀어? 막 발톱은 엄청 세서 뭐 사자발 같고 뭐 꼬리는 뱀과 같고 그러니까 온갖 힘세고 강하고 인간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거죠. 왜? 그래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가 문을 딱 지켜줘야 안전하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 BCE 기원 전이죠. 26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4625년경. 되게 옛날, 되게 옛날. 4, 5천 년 전은 되게 옛날. 고대 오브 더 고대. 거기 수메르 시대. 인류 문화의 기원지하라고 자부심이 빵빵한 그 동네에서 부조가 발견이 됐는데 일곱 머리가 달린 괴물이 신하고 싸우는 거. 오, 일곱 머리 달린 일곱 개의 신. 그러니까 일곱 머리 짐승은 성서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언제부터 있었다? 수메르 시대부터 있었다. 그 동네에서 신하고 싸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놈이 일곱 머리 짐승이었다. 아니, 머리가 일곱 개. 일단은 이질적이고 징그럽죠. 이질적이고 징그러우면 괴물. 괴물이 되면 우리가 싸우기 쉬운 존재, 무찔러도 괜찮은 존재, 때려 부숴도 괜찮은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악어예요. 저희 집엔 용이 없어요. 악어하고 호랑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닮은 얘를 용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옛날부터 있었어. 묵시록이 처음 나온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되게 나쁜 쪽에서 많이 다뤄져요. 레비아탄. 레비아탄이 바로 또 악어를 담고 바닷속에 있는 그런 괴물인 거죠. 뱀. 왜 날 갖고 그래? 너가 강해서 그래.
너가 강해서 이미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하느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야훼가 창조를 했어. 그러니까 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자, 묵시록 12장을 보시면요. 자, 미카엘은 보통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야훼가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천사들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용이 싸운대. 이상하죠. 왜 갑자기 둘이 싸워?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실은 얘도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어. 그때는 이름이 루시엘이었어. 왜냐면 또 엘이 하느님과 관계에 있는 용어다 보니까 미카엘 이런 것처럼 얘도 루시엘 그랬는데 아니 인간들을 저 후진 인간들을 왜 저렇게 보살피는 거야? 질투나 이래가지고 따지다가 너 그럼 되냐? 그랬더니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저 멍청한 인간들을 왜 저렇게 보호하는 거야?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투닥투닥투닥 근데 얘가 쎄. 그리고 얘는 3분의 1의 지지세밖에 없었어. 그래서 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얘가 뭘 해요?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에게 나쁜 생각들을 얘가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묵시록 12장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미카엘 천사들과 용과 싸우고 그런데 당하지 못해서 하늘에 자리가 없어지고 걔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용이 옛날에 뱀이고 악마고 사탄이야. 온 세계를 속였어. 뭐라고 속였어요? 우상이 최고야. 우상이 최고야. 이렇게 생겼어. 우상이 최고야.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우상은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에서의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 사회에서는 권력 남용을 하는 성직자, 사제직들이 또 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기독교 쪽에서 용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떠오르긴 하네요. 광화문에서 용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조직에서도 보면 자신의 지위를 역할로 이해하지 않고 권력으로 남을 누르는 그런 온갖 종류의 껍데기들, 우상인 거죠. 온갖 종류의 껍데기들. 껍데기. 그게요, 명품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까지 명품백 몇 천만 원짜리, 나한테 뭐, 그거 뭐. 이런 괜찮아. 근데 막 월급을 갖다가 그냥 막 모아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명품백을 막 사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걸 비 맞을까봐 막 가슴에 품에 안고 막 우산을 가지고 막 이거 뭡니까? 껍데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를 위한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껍데기 같은 경우에 우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 그래서 이제 우상은 껍데기가 벗겨지면 급격하게 외면을 받죠. 그런 게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우상이었다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이미지 포장에 속은 거는 본인인데도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 더 화가 나. 아니, 나를 속여서 그동안에 그렇게 착취를 했어? 그동안에 그렇게 내 돈과 시간을 바치게 했어? 자기가 해놓고 껍데기.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대요. 누가? 얘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그게 묵시록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크고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이것도 뭐 모두 작은 간을 쓰고 있었으니까 머리나 뿔이나 작은 간이나 세상에서의 걷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도자급 기득권이 되었네요, 용이. 그리고 머리 7은 익숙하다. 어디서 봤죠? 수메르. 2600년경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수메르의 부조에서 봤습니다. 머리가 7. 신이랑 싸워서. 물론 신이 이겨요. 그런데 뿔도 있고 관도 쓰고 세상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걔는 뭐야? 그 용이야. 근데 그 용이 무슨 짓을 했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용은 적어도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권세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강했구나. 그리고 여인이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고 누구를 그럼 낳으려고 했어? 예수를 낳으려고 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이 뭔데? 뭔데? 그러고 봤더니 짜잔.
이사야서에 보니까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번 여명의 아들인 네가 라고 이제 막 떨어지는 천사가 보이죠. 요게 이제 루시엘에서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다라는 요거는 영어 성경의 그 루시퍼 타락 천사 우리는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요거는 카톨릭 성경 번역이에요. 개신교 성경에서 또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원본이 같아요. 이건 그냥 번역의 문제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이제 루시퍼라고 그래갖고 그 타락천사의 많은 이야기의 소재들이 됐던 거죠. 그리고 카톨릭 성경에는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바빌론 임금의 종말이에요. 그럼 바빌론 임금은 어떤 임금인데 바빌론 우상. 당시 묵시록 때의 우상은 누구? 로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바빌론 임금 같은 거예요. 바빌론 임금이나 로마 황제나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민족의 왕, 한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어.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한테 빙의 됐어요? 바빌론 임금한테. 그래서 바빌론 임금이 막 우상 숭배를 하라 그랬어. 나를 섬겨, 나를 섬겨, 나를 섬겨. 근데 얘 뒤에는 용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용의 존재가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가지고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해. 근데 사실 황제 뒤에 누가 있었어? 얘가 있었어. 용이 있었어. 근데 이 관계가 계속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조종하니까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 돼야 되겠네?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갖게 했다고? 사탄이. 이 사탄은 용.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드라마, 영화, 게임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루시퍼란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냥 타락한 천사하고 빛나는 별이고 여명의 아들이고 그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이야기가 붙여져서 원래는 얘가 루시엘이었대. 근데 하늘에서 싸웠대잖아. 그럼 그건 천사장이었겠지. 근데 얘가 떨어졌어. 그러면 같은 천사 계열의 이름을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 그 루시퍼라는 용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은 성경 바깥에서 만들어진 거고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바로 성서다. 서구 문화를 꽉 잡고 있고 서구 문화의 베이스에는 사실 성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해리포터도 그렇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굉장히 모티브가 많습니다. 기독교적 모티브. 그 기독교의 기반에는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시로운 이야기의 맛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방박이었습니다.